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에는 지역이 있으니 그 일곱 번의 여자 앉은 곳이 사니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자의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하는 뜻을 알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그녀나 앉아 있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과 왕원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게 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눈 감기 전에 성경 읽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청종하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첫째, 우리 사천의 이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듯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쓰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쓰는 단어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청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어떤 전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구상의 상황에 음녀라는 것이 있는데, 짐승을 탄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 17장 1절로 가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큰 물 위에 앉아있는 뭐라고요? 음녀라고요. 그러면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 여자는 그럼 무슨 뜻인가? 15절 말씀으로 가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계에 있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전 세계에 있는 왕들, 대통령들이, 쉬운 말로 정권들이 이 음녀하고 같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이 좋은 단어가 아니죠. 우상숭배를 한다.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 이 광야는 교회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떤 세력이 있긴 있는데, 이 음녀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척 공존하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짐승은 붉은 빛,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게 가득 차 있고, 짐승 안에는. 그리고 짐승의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가 달랐어요. 뭐 개성스럽죠. 귀신 같죠. 그럼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음녀의 겉의 모습은 말 그대로 세상 부귀를 치장한 거예요. 세상에 부르다 멋있게 치장을 한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근데 금잔 안에 가증한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음행에 더러운 짓을 했다고 하니까 금잔 안에를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나라들이 보고, 야, 멋있다, 엄청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속는가?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습니다. 이 음녀의 이제 정체성은 비밀이니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쏭달쏭해요. 숨기니까 긴가민가 한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를 바벨론이라 하고 이라크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도시들 이런 걸 큰 하나의 거대 세력, 이걸 도시, 인본주의의 도시, 그리고 그런 도시 세력들의 엄이라면 본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1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왕들을 전부.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는 온 세상, 앞으로도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어떤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 큰 성과 같다는 거, 엄청난 어떤 세력들이라는 거, 덩어리로. 자, 이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여자 이 음녀는 이걸 하나로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성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이라 말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해도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전부 영적으로는 황제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타락한 예루살렘들 백성들이고 교인들의 말 그대로 타락한 교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탐욕자들이고 악한 정권들 전부 이걸 한 덩어리로 다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따르겠습니다.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럼 왜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사단의 권력이 너무 세서 사단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등에 업고 딱 어떤 이런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런 엄청난 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취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을 피해 취한 거야. 순교하 시키는 거, 죽이는 거, 대적하는 거, 이거 별일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인간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기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의 진리, 절대 주권을, 진리를 말씀하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앞으로 지구를 이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지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할 수 없죠. 세상을 본인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충돌하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입장에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야. 세상 나야. 우리야. 우리 인간이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건 좋은데 누구하고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걸 잠깐 얘기해 주잖아요.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서 아들 둘을 낳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아벨을 죽여버리면서 자기 성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거대 도시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 말씀에 이런 짐승을 탄 음녀, 이 음녀는 성경으로 굳이 말하면 바벨론의 바벨탑의 영이에요. 그 바벨탑을 관장한 사람이 리무롯이라는 전체 왕이죠. 세상의 대표 왕. 리무롯이 그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바벨탑 리무롯의 영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무롯의 바벨탑의 영을 우린 성경의 용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근데 프리메이슨 이런 단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용어를. 거기에 제스위트가 예수회가 하나 더 낀 거예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요한이 짐승을 탄 그 음녀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이 음녀가 짐승을 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짐승이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권세가 아주 치밀해요. 권세가 있고 아주 치밀하고 비밀 조직과 조직력이 세계 권력을 장악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야?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이 그걸 잘 깨닫지를 덜 깨달으니까 놀래고 내가 자세히 가르쳐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짐승의 비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그럼 자세히 가르쳐주겠다 하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전에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로마 시대고 요한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이니까 지금 짐승을 어디에다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전에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에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근데 주님은 지금 보좌에 살아계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보좌에서 주님을. 그리고 무적경에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이 짐승은.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부활해서 지옥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안 믿었지? 영원히 불못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 짐승을 탄 음녀를 보고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겉모습이 경제적이고 세계적이니까 놀란 거예요. 이 놀라다라는 말은 오늘날하면은 메가라 그러죠. 우리 메가바이트라 그러잖아요. 컴퓨터 할 때 1000배, 만배, 몇억 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앞으로 될 수 있겠다. 저렇게 가면 나도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다.
하고서 놀래서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동경하며 따른 겁니다.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이 놀라다는 뜻이에요. 그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알고 있는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르다. 자, 짐승의 이 정체는 7머리는 7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7산으로 돼 있어요. 로마 도시가 7개로 돼 있어요. 딱. 그리고 7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은 망하였고 죽었거나 지나갔어요. 그러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황제로 비유하던 황제가 있다면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국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이 5개예요. 5개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에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현재 6번째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요한이 볼 때에는 만약에 이 글을 60년대에 썼다면 네로가 될 것이고, 90년대에 썼다 그러면은 이제 왕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7번째가 되죠. 이르면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근데 로마의 7번째 왕은, 황제는 갈바라서 7개월밖에 못했어요. 왕으로 볼 때는 왕이고, 제국으로 보면, 왕으로 보든 제국으로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이면 다 그게 그겁니다.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럼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앞으로 8번째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했다는 것은 7과 같은 옛날에 있었던 제국이나 왕들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8번째 모습으로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8이라고 성경은 잠깐 표현하냐면, 성경은 8은 할례를 받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하려고 뭔가, 이거는 사단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세상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결국은 와도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5 제국이 있었죠. 현재는 로마죠. 그리고 6번째죠. 7번째나 8번째는 같으니까 아직 하나의 제국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제국 같은 그런 큰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각자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짐승과 음녀와 열왕은 어떻게다? 그냥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짬뽕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이 정권들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가 서로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배하려고 한 통속으로 아주 막강해지는 겁니다. 이 지구 세상이.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이 세상 권력을 쥐고 막강하게 하는가, 이런 거대한 세력을 만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악한 자들 많잖아요. 사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다 보면 쓰레기통이 꽉 차면은 몇 번에? 한 번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모아버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찰 때까지 죄와 폭력과 부패가 아주 차고 넘치도록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막 악한 자들에 유혹돼가지고 같이 모아있다가 마지막 날 아마겟돈,
하나님의 산에 다 모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마귀의 이 산에, 하나님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단번에 이 쓰레기통을 하나님이 바로 쏟아버려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인간의 언어로 하려니까 복잡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깨닫는 것은 아직 8번째 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도 악질들이 많았는데 더 나쁜 악질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쁜 악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핍박받고 있었는데 고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세상의 악함을 보고 악질을 보고 올 걸 보고 더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들로 그냥 고통당하며 혜택도 없이 그냥 그 지하에서 그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의하면 그들의 키는 140이에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애들이.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들이 탈로가 날까봐 그들이 똥을 20km나 되는 데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버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그 밤새고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터키 가면 그걸 보고 옵니다. 12절 말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까는 왕이라고 했는데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왕과 같은 거대한 집단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왕 수준의,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식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세상 권력을 쥐고 한동안 건세를 보하리라 받으리라. 한동안 본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거의 세상을 장악해요. 한동안. 그런데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막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대적해 나가다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래, 잘들 모여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잘 모여요. 내 심판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그냥 허락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열불은 나라 없는 임금처럼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한 통 속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이 막 따로 같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아직 시간이 되면 그때 다 모이면 결국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덴 동산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볼 때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공간 속에서도 일하시는데 공간을 장소로 볼 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악한 세력들을. 앞으로. 그럼 14절 말씀 다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하려니와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 것. 세상 주관자는 나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고 영화롭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마지막까지 했어 하고 싸우는데 결국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내가 고난받았어도 진리가 이기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자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성도들도 이기게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뭐하며? 아까는 음녀가 누구를 탔다 그랬죠? 짐승을 탔어요. 사단의 권세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둘이서 한 통속이 됐다가 사단하고 뭐하고요? 음녀하고 로마 세력하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하고 세상 정권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미워하게 돼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뭐하리라? 사르리라. 한 통속이던 이런 사단과 그리고 세상의 짐승과 음녀, 세상 로마 도시, 앞으로의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세력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게 한 거예요. 미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전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현대말로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현대로 볼 때 좀 쉽게 표현하면 서로 같이 총질하고 칼질하고 폭탄 던져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귀신들끼리 말 그대로 귀신에 사로잡은 자들끼리 귀신하고 같이 맞붙어 싸우다가 둘 다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서 예수님이 이 악한 사단과 이 악한 자들아 저 불못에 들어가거라 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에 던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일일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탄, 음녀, 뭐 열불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로마 도시가 됐든 타락한 뭐 예루살렘 교인들이 됐든 우상 숭배자가 됐든 세상의 탐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방법대로 하지 않는 탐욕자들, 세상의 모든 정권의 권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저와 우리 여러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부활의 영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구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은 그러나 잠깐이다. 사단과 음녀와 열불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고 세상의 제약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평화 할 때 세상의 평화를 이용합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이 평화를 줄 수 없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 이미 한번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시간은 주일날입니다. 2000년도의 어느 주일날 시간이에요. 공간은 대한민국 성남의 이 어느 장소에서 둘 다 계세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악과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어려움이 올 때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